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긴장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은 위험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급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이 너무 불편하고 두통도 심하고 식은땀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오한도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는 위험 같다, 급성 위험, 신경성 위험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해 주었는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진통제를 맞았는데 그래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아픈 것은 조금 나아졌는데 배가 아픈 것이 낫지가 않습니다. 식은땀이 계속 흐르고 토할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먹은 것은 식빵 2장 그리고 우유 1잔이 전부인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신경성 같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맥주감사 주일 예배와 또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이 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안절부절하면서 시간을 지냈고 예배당에 올라가서도 또 안절부절하면서 있다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의 성경을 다 읽고 이렇게 길라잡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길라잡이 영상 시작한 지 186일째입니다. 1년 중 186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365일 동안 길라잡이 영상 완주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또 길게 외출할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제 몸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열왕기하 18장 또 이사야서 36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랍사게로부터 위협을 받은 유다왕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사네립은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사네립의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의 신들과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 이들을 자기가 모두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전에 이런 왕들과 신들을 자기가 멸망시킨 것처럼 유다도 멸망시킬 것이고 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참 무서운 협박 아닙니까? 이런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네립이 행한 모든 악행을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수르가 열국을 황폐하게 하면서 열국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불사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아수르의 왕이 불살랐던 이런 신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니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기도도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멋진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소문을 듣고 고국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사네립은요, 서슬이 벌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네립을 당해낼 만한 사람, 당해낼 만한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사네립이 헛소문에 속아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네립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다 잃습니다. 18만 5천 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자기 나라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냐면 자기 아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38장, 3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딱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사네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랬습니다. 이 사네립은요,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마저 조롱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유다 나라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네립은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은 자기가 호언장담한 대로 유다를 해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유다를 조롱하는 이 사네립이야말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네립과 전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요,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처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유다는 아수르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에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였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를 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밖에 없었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당장 적들이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요,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는 그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영안을 열어서 보면 그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적들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겠다고 성전을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합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무기력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날 이후로요, 히스기야는 또 다른 고난을 당합니다. 뭐냐면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에요.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적군을 물리치고,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고, 이보다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이런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도, 자기의 군대가 죽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서 15년 동안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15년이 단축됐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으십시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히스기야는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힘은 오직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같이 체험하고 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